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말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추수감사 축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11월 5일도 추수감사 축제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축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축제는 외로운 인간들의 외출이다. 축제는 홀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다. 축제는 더불어 환타지 속으로 걷는 것이다. 축제는 진정한 타자를 만나는 장소이다. 라고 다소 철학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제는 외로운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환타지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는 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축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오늘 같은 시대에 축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쁜 축제, 기쁜 잔치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특히 영생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 천국의 잔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인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 2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예수님이 다시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한 자리에서요 3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3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하세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세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혼인잔치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이나 자연 환경, 문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쉽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진리를 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세요.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컨셉으로 이 잔치가 열릴까요?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과 나눔이 아닐까요? 어떤 가정이든지 혼인잔치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 풍성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아들, 즉 왕자의 결혼을 위해서 왕이 배설하는 잔치이니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호화롭고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과 나눔이 가득한 곳이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미 현재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형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또 소망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요.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장차 완성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구원받은 백성과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과 나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매일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저 완성된 천국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니까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공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의 매일은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의 잔치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해서 얻은 영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일상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잔치, 축제와 같은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스스로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는 내 행위에 집중해서 눌리기도 하고 자유함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신 완벽한 구원,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 더 큰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매일을 살면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는 매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가 있어요.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영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영광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풍성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왕이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처럼 매 순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매일은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가득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 축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하늘의 잔치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 영광과 은혜의 왕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또 풍성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와의 사랑의 사귐이 있으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있는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늘 달려나와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세요.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초대해서 오기로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혼주가 먼저 초대할 사람들을 정해서 초청을 한다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 초대인 것이죠. 그러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잔치를 준비하고 다시 재차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은 이미 초대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낸 거예요. 다시 보내서 청한 것입니다. 혼주인 왕이 그 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초대합니다. 한마디로 큰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그저 와서 저희와 함께 혼인잔치를 즐거워합시다 라고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보면 첫 번째 초대에서 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면서 밭과 사업 때문에 못 오겠다고 거절을 하지요.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응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것처럼 했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초대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를 거절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5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고 악하게 했을 때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로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된 풍성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안타깝게도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거리 길, 동서남북 세계 만민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풍유적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임금은 누구고 종은 누구고 네거리는 누구고 이런 풍유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 네거리가 동서남북 세계 만민으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복음은 그 이스라엘이 개라고 취급했던 세계의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까지도 큰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제에 우리를 초대하심이 나를 초대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른 인종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데려오라 하셨어요. 이처럼 이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온전한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초대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들인지 간절함을 가지고 힘써 초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천국 잔치에 누구나 와서 거저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주님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과 허기에 찬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생수이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 아무런 값, 어떤 의가 없어도 괜찮다. 그냥 와서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포도주와 젖을 거저 사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셔서 들어오게 하신 이 주님의 잔치는 주님이 홀로 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저 이 풍성하고 기쁜 잔치에 조건 없이 초대를 받았으니 이 잔치를 와서 기쁘게 누리기만 하면 되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진정 은혜의 잔치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면서 기쁨과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초대하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종들이 오늘 이 시대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초대받은 우리들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동서남북 어디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라고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 잔치에, 이 축제에 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우리 임금이신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천국잔치의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는 이번 추수감사 축제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써 순종하심으로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의의 잔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임금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을 보라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초대해서 왔는데 언제 어떻게 예복을 입는다는 말씀입니까? 미리 초대받아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가기로 했던 사람이면 모르지만 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 데려왔으니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혼인잔치 풍습 하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권세나 부가 있는 집의 혼인잔치 풍습인데요. 거기서는 혼주가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은 와서 혼주가 준비한 결혼식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임금의 초대를 받고, 임금이잖아요. 혼인잔치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잔치에 와서 임금이 준비해 준 예복으로 다 갈아입었겠지요. 그러니까 준비된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 것은요, 혼주인 임금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아마도 자기 고집으로
예복을 갈아입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초대하신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도 잘 몰랐거나 이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제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임금은 아주 무서운 저주를 명령해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장차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계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초대받은 오늘의 천국 잔치에서 왕이신 주님이 마련해 준 예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이미 마련해 주신 새 옷, 새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잔치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이 주어집니다. 이 옷은 아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 왕이신 주와 함께 그 잔치를 누리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으셔야 해요. 이처럼 우리 임금이신 주님의 천국 잔치는 의의 잔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새 옷을 다 입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런데요,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누구나 초대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초대는 받았지만 실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기쁨과 은혜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원받고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종대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하시면서 여전히 사랑과 열심으로 이 천국 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청함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청함을 받아 교회까지 온 사람은 다 택함을 입은 자일까요? 오늘 비유에서도 네거리에서 초대받고요. 임금의 혼인잔치까지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네,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19장 7절에 이어서 8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신부들이. 그런데 그 옷이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옷이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이다. 이러면 우리가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세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으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모순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임에 틀림없다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와 같은 큰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과 나눔이 있는 천국 잔치를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의의 잔치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만이 천국 시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인지 확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하는 옳은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진짜 천국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열어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입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옳은 행실을 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기 마련인 거예요. 순종의 옳은 행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곳에서 매일 주와 함께는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매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옳은 행실이라는 의의 옷을 입어 진정 택함 입은 자인 것을, 택한 입은 작은 무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